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 두 구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두 구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백 성품학교 이제 42과 43과로 제가 알고 있는데 43과일 겁니다. 아마 43과 기쁨이라는 이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이 서신을 통해서 이제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쁨에 대한 거예요. 기쁨에 대한 것. 짧은 4장의 말씀이죠. 빌립보서는 굉장히 짧은 이 4장의 말씀인데 바울은 이 짧은 4장의 말씀 속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를 16번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간절히 원했던 것은 성도들의 삶과 또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가득 넘치기를 바울이 이제 기대하고 또 그렇게 간절히 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소중한 단어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기쁜 일이 많으세요? 아니면 걱정되고 또 염려되는 일들이 많으세요? 네, 싸늘합니다. 네, 뭐라고요? 삶을 되돌아보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지만은 기쁜 일도 있지만 그것에 비해 오히려 걱정되고 또 염려되고 슬픈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죠. 또 노후에 대한 걱정도 하게 되고요. 또 자녀에 대한 걱정,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걱정. 우리는 기쁨을 원하지만 정작 이제 기뻐할 일은 우리의 삶에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고 슬픔이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기뻐할 만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또 걱정되고 염려되고 또 고난이 다가와도 그 슬픔을 뛰어넘고 그 고난을 이기는 기쁨을 우리는 가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제 우리의 마음 속에 잃어버렸던 이 기쁨의 마음, 이 기쁨의 이 마음이 정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마음이 좀 가득하더라고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잃어버렸던 기쁨이 있지 않은가?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은 잊어버렸던 기쁨이 있지 않은가?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기뻐할 수 있는 은혜, 특별히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냥 기뻐해라가 아니라 진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본문 4절에서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를 2번이나 말하고 있어요. 진짜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기뻐하라가 아니라 그냥 기뻐하라고 강요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4절의 말씀을 적었을 때 한번 바울의 표정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바울이 무표정으로 이 4절 말씀을 적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아마도 이 바울의 표정에서는 이 기쁨을 숨기지 못했을 겁니다. 그의 눈은 빛이 났을 거고요. 그의 입은 미소로 번졌을 거예요. 정말 그 표정으로, 그 마음으로 진짜 기뻐하라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기쁨을 강조한 이 바울의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기뻐하라고 했지만 정작 자신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합니까? 감옥에서 기록합니다.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죠. 감옥에서 기록한 서신입니다. 바울은 재판을 앞두고 있었는데 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그는 사형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닌 것이죠. 그는 오히려 재판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는 오히려 지금 자신의 현실을 보면서 슬퍼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 어찌 보면 존폐 위기에 지금 놓여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서해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그들을 핍박했어요.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신성 모독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유대인들이 무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외부에서의 이러한 문제가 뿐만 아니라 교회 내부에서도 지금 공동체의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요, 여러분, 당시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하잖아요. 지금 말하자면 그 둘이 지금 다퉜다는 거예요. 싸웠다는 겁니다. 이 둘은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제 그 조금 지위가 있었던 그러한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조금 힘이 있는 권사님 정도, 그 정도의 그런 지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도자의 다툼은요, 단지 두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두 사람뿐만 아니라 그 두 사람을 따르고 있는 그 사람들도 지금 반으로 갈라섰다는 거예요. 편을 나눠서 서로 다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입니다. 외부로는 지금 로마의 핍박, 이 유대인들의 무시, 내부로는 이 공동체의 분열.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이들이 기쁨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발견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편지를 기록한 바울도요, 또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도저히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진짜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사람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힘내라는 말이에요. 진짜 힘든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힘내라는 말이에요. 내가 있는 힘을 다 써서 힘을 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상황이 회복되기를 원했는데 여전히 그대로인 그런 상황을 보면서 힘내, 이 말을 들으면요, 마음이 더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이 딱 그런 것이죠. 그들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뻐해, 기뻐할 수 있어 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기쁨을 이 서신을 통해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울에게는 이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지금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누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말입니까? 주님이죠. 왜요? 그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말이죠. 아무리 우리의 상황이 힘들고 눈물 나고 또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가장 작은 것까지도 다스리시는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그 사실이 성도의 기쁨의 근원이다. 이 다툼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근원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의 믿음이 또 그의 상황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같은 옥중 서신이었던 에베소서에 보면요, 여러분, 이 감옥에 갇혀 고통스러워하고 있던 바울이 가장 먼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이죠. 감옥 가운데 있는 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송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이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바울을 기쁨으로 만들었습니까? 자신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럼에도 바울은요, 자신이 성도라는 것이 굉장히 감격스러웠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죄인인 나를 구원하셨는가, 이 생각이 바울을 기쁘게 만든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베푸시는가, 3절부터 8절까지 마침표도 없이 쭉 기록을 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박해자였고 핍박자였던 나를 어떻게 성도되게 하시고 어떻게 복음의 일꾼으로 삼으셨는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는 감격스러웠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자신을 이렇게 만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디서 기쁨을 발견했습니까? 바로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요, 이렇게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어디서 기쁨을 발견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쁨을 어디에서 발견합니까? 주님 밖에서 발견합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지만 세상은 주님 밖에서 기쁨을 발견해요. 이 세상은 무엇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까? 돈이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산이나 사회적인 지위나 명예나 집의 크기가 우리를 기쁘게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주님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가 아니라 주님 밖에서, 그저 눈에 보이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곳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완전히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사라지게 되거든요. 잠깐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돈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는 순간 우리는 매일 불안할 겁니다. 우리는 걱정 가운데 살아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있다가도 없어지는 게 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지위에서 우리의 기쁨을 찾으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경쟁할 것이고요. 시간이 지나서 그 지위에서 내려오게 됐을 때 우리는 깊은 상실감, 깊은 우울감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어디에서 기쁨을 찾습니까? 자녀에게서 기쁨을 찾아요. 자녀에게서. 그 자녀는 힘든 것이죠. 결국 이 세상이 말하는 기쁨의 기준들은 변하고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우리가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우리 주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고 변함없으신 그 주님으로만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다.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찬양의 고백이 그저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삶으로 들고 나아가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또 기쁨이 가득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PPT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인입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17살에 여러분 이제 수영을 하러 갔는데 수영을 하면 이제 다이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다이빙 하는 곳이 수심이 되게 얕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이빙을 하는데 목으로부터 떨어져서 목뼈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목 아래로 모든 곳이 전신이 이제 마비가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말만 할 수 있고 고개만 살짝 움직일 수 있고 이제 다른 것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한순간에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녀의 삶에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그녀가 교회에 이제 부흥회가 열린다 그래서 부흥회에 갔습니다.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께서 조금 삐를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실 분들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십시오 라고 말한 거예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무릎을 못 꿇었어요. 바로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여자 혼자만 무릎을 못 꿇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성분이 그때의 상황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책에 글을 하나 기록했습니다. 이 글은 주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진짜 기쁨인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마음속으로 좀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혼자 튀어서 거기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국에서 내가 자유롭게 뛰고 춤추고 발을 차고 에어로빅을 하게 되리라는 사실이 갑자기 생각났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기 전에 내 부활한 다리로 가장 먼저 감사의 무릎을 꿇을 생각이다. 생각만 해도 영광스럽다. 나는 예수님의 발치에 조용히 무릎을 꿇을 것이다. 지금은 손가락이 뒤틀리고 근육은 위축되고 무릎은 비틀어지고 어깨 아래로 아무런 감각이 없지만 언젠가 밝고 가벼운 새 몸을 갖고 강력하고도 눈부신 이의 옷을 입게 되리라. 나처럼 척수를 다친 사람에게 부활이 어떤 소망을 주는지 상상이 가는가? 성경의 가르침 외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과 마음 정도가 아니고 새로운 육체까지 약속하는 종교는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만 나처럼 상처받은 사람들이 소망을 얻을 수 있다. 그가 이렇게 그 날을 회상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여러분 도저히 기쁨을 발견할 수 없는 그녀의 삶에 그녀가 어디서 기쁨을 발견합니까? 주님이에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슬픔을 뛰어넘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슬픈 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 나를 건지시고 소망이 없는 나를 도우신다.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은요,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기쁨이라는 것은 상황에서 오는 게 아니다. 우린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상황에서 기쁨은 오지 않는다. 오직 주님 안에서 기쁨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 안에는 언제나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변하지 않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사랑과 은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기쁨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그러한 표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다시 주님 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럼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고난을 찬양으로 바꾸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권면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 주님입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때로는 주님 안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주님을 멀리 할 때도 있죠. 그래서 기쁨으로 충만할 때도 있지만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그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의 그 소망의 메시지를 본문 5절을 통해 지금 성도들에게 또 전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지금 주님 안에 거하고 진정으로 복음을 찾고 있는 그 성도들은 관용할 수 있다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둘이 지금 지도자들이 싸우고 바드로 날라져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서로 이해할 수 있다, 서로 용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하는 게 무엇이냐면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우시다는 것은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가깝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종말의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이 세상의 사람들은 종말을 두려워합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그들은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날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그 날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진정한 승리를 누리는 그 날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 날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지금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무시와 또 공동체 내부에 이렇게 분열이 된 이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믿음을 내려놓고 싶을 때마다 그날을 소망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라, 그날이 가깝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십니까? 이 날을 소망하는 사람과요, 이 날을 소망하지 않는 사람의 삶은요 완전히 다르게 돼 있어요. 완전히 다릅니다.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번 영화 감독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영화를 다 만들었습니다. 다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친구의 피드백을 기다리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데 친구가 영화를 보는 동안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 이렇게 사실 시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예를 들어서 여러분 표현을 하는 겁니다.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화로 인해서 이제 감독상을 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감독상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친구는 영화를 다 보고 이제 그 다음 날에 한번 저희를 만나자고 해서 만나게 됐는데, 이제 그 친구가 이제 피드백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냐? 정말 재미없다. 스토리도 이게 뭐야? 캐릭터가 이게 뭐야? 이 영화는 망할 거야. 이렇게 말했다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무겁죠. 낙심되죠. 좌절되죠. 내 영화는 망했구나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상을 받을 것이라고 한번 알고 있다면요, 이제 내가 다음 주에 상을 받을 거라고 알고 있다면, 여러분, 그 친구가 아무리 악담을 쏟아내고 아무리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쁘죠. 오히려 웃으면서 말할 겁니다. 그래, 뭐가 문제지? 한번 나에게 말해줄래? 기쁨으로 말할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 한번 다음 주를 기다려봐라 라고, 그러한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믿고 그 날을 소망하는 자는요, 아무리 이 세상이 우리에게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비난한다고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주저앉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날을 소망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조금의 어려움이 오면 성도의 삶을 포기할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힘이 들고 부담이 되지만, 그럼에도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럼에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 그 이유는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기쁨의 날이고 우리의 승리의 날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상황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세요. 근데 그냥 참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날에 얻을 기쁨을 소망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고 계십니다. 그 고통과 아픔을 참으셨습니다. 그 참으신 궁극적인 이유는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앞에 놓인 기쁨을 위해서다라고 말하죠. 예수님 앞에 놓인 그 기쁨이 그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12장 2절 끝에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셨던 십자가 앞의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실 이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소망하면서 이 십자가의 삶을, 이 성도의 삶을, 기쁨의 삶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의 날을 예수님과 같이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날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고난을 뛰어넘는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멀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그 날이 가깝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흘리는 눈물은 그날의 기쁨의 강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믿으면서 언제나 주님 안에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말고 잠깐 있다 없어지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 안에서 이 기쁨의 이유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영광의 그날까지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쁨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기쁨의 삶을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